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12번째 성령 강림절과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승천 후 10일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도 하고 윗선데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은 펜타코스트는 익숙하지만 윗선데이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윗선데이는 와이선데이의 준말이에요. 과거에 영국에서 성령 강림절 때 세례받을 때 흰옷을 입고 세례받은 데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윗선데이 하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성령에 대한 찬송의 대부분은 미국의 복음가이며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밤바밤 밤바바바 그리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것들이 다 그 성령에 관한 그 미국의 복음가들이에요. 막상 소개할 성령 강림절 찬송을 찾으며 고민하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찬송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찬송이나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루터의 성령 강림절 찬송인 주 성령 하나님 오소서 Komm Heiliger Geist Herre Gott입니다. 이 찬송은 11세기 성령이여 오소서 Beni Sancte Spiritus 라틴 안티폰으로 15세기 독일에서 독일어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던 찬송을 루터가 2절과 3절을 추가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성령 강림절은 물론 어느 때나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루터의 곡조로 반복적이며 심찬 찬송으로 부르기에 비교적 쉬운 멜로디입니다. 단 바흐가 편곡한 이 곡조는 그가 편곡한 찬송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곡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칸타타 59번, 175번에 나타나며 수많은 작곡가들의 성악곡과 organ곡이 루터의 시와 곡조로 작곡되었습니다.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찬송이며 그 가운데 오르간 주자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사 참뜻과 용기 사랑을 믿는 자 맘에 주소서 주님의 빛 밝히시어 믿음으로 세계 만민 하나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대신 주성령 오소서 생명의 말씀 비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소서 그릇된 교리 밝히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같은 주성령 오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로와 기쁨 베푸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 힘 주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용감히 죄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사
참뜻과 용기 사랑을 믿는 자 마음에 주소서. 주님의 빛 밝히시어 믿음으로 세계 만민 하나로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회중 찬송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회중 찬송은 그 루터의 교회에 있던 비텐버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아마 종교개혁 기념예배에서 부르는 찬송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죠? 아주 힘찬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은 일어서서 부르고 어떤 찬송은 앉아서 부릅니다. 근데 영국은 이에 비해서 모든 찬송은 다 일어서서 불러요. 나는 모든 찬송은 일어서서 불러야 된다는 쪽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부르면 조금 분위기가 루즈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앉아서 부르는 노래를 앉아서 부르면 아무래도 서서 부르는 것보다 잘 부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다 마지막 절에서 모두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나나 하고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찬송의 마지막 절이 송룡일 때는 일어서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번잡하죠. 네. 그런 것보다 처음부터 일어서서 부르는 게 어떤가 하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바하 편곡의 그 코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의미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굉장히 피아니스트가 늦게 치네요. 느리게.
잘 들으셨죠? 굉장히 그 회중 찬송으로 부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편곡입니다. 네, 그럼 다음엔 오르간 독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오르간 독주곡에서 멜로디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멜로디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17세기 중엽의 독일 칸토입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예요. 교회 음악 지도자는 다 오르가니스트이고 작곡가이고 합창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예요. 하인리 샤이데만의 오르간 플레류드입니다. 마침 동영상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분이 연주한 것이 있어서 이 곡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찬송으로 사무엘 스톤의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에 관한 찬송으로 가장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찬송입니다. 찬송곡조 아우렐리아는 찰스 웨슬리의 손자인 사무엘 웨슬리의 곡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찰스 웨슬리는 누군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으로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음악에 대한 그 능력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찰스 웨슬리의 그 후손 가운데 많은 음악가들이 나왔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부인도 올가니스트였고, 찰스 웨슬리도 기회가 있을 때는 교회 예배에서 올간 반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간 연주 능력이 꽤 있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 찰스 웨슬리의 손자로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19세기의 대표적인 음악가예요. 그 사무엘 세바스찬 웨슬리의 세바스찬은 이 사무엘이 바하를 존경해서, 바하의 미들네임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니에요. 이 세바스찬을 미들네임으로 갖고 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찬송은 성서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져다가 모자이크한 것과 같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성서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여러 성서의 말씀을 가졌다가 잘 나열하는 모자이크한 것 같은 찬송이에요. 만약 누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찬송의 한 구절만 말하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시 조건 중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성서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성서의 사상이나 진리를 모독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성서의 절대적인 진리와 정신이 명확히 진술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 찬송은 규범이 되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찬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찬송시를 쓸 때 그 성서에 대한 깊은 그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은 널리 알려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찬송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찬송은 존 뉴턴의 시원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하나 없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송이죠. 네. 존 뉴턴 목사 찬송 가운데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이 있고, 시원성과 같은 교회는 그의 찬송 가운데 뛰어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인기 있는 찬송이고, 시원성과 같은 교회는 아주 존 뉴턴의 수준 높은 찬송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곡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이든의 곡조 오스트리안 힘으로 현재 독일 국가입니다. 이 하이든의 곡조가 아닌 새로운 곡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과거 개편 찬성과 편찬 원칙 가운데 외국 국가와 민요 곡조를 제외한다 하였으나 이 찬성 곡조 오스트리안 힘과 제정 러시아 국가 러시아 힘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국가는 지금 러시아가 아닌 소비에트 연방이 아닌 그 왕정일 때를 제정 러시아라고 얘기하죠. 그때 부르던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정 러시아 국가는 몰라서 채택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고 독일 국가인 이 곡조는 하이든의 황제 현악 사중주 2악장에 나오는 주제이고 한편 너무 잘 알려진 곡조에서 채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정 러시아 국가는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에 러시아의 승리를 알린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 곡이 연주되면서 대포를 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었던 이 곡조는 전능의 하나님 팜팜팜팜팜팜팜 네, 이렇게 되는 멜로디예요. 1812년 서구에서 이게 아주 힘차게 연주되면서 막 여기서 마구 대포를 쏩니다. 네. 새로운 곡조 아버츠 리는 시릴 빈센트 테일러의 곡으로 옛가 현대 찬송가에 1950년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붙여 출판되었습니다. 옛가 현대 찬송가는 내 강의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된 찬송가죠. 최초의 근대 찬송가고 영국의 찬송가입니다. 지금도 사용되는 찬송가이죠. 네. 거기에 1950년도에 시원성과 같은 교회에 이 곡조를 붙여서 출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곡자 테일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BBC 방송의 종교당당 부서에서 일하였습니다. 이 BBC 방송국의 교회음악 담당자는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많이 일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올가니스트가 이 교회에 지금 이 방송국의 음악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독일은 영국의 적국으로 독일의 국가의 곡조에 맞춰 이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대안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영국은 싸웠죠. 네, 그런데 영국 찬성을 독일 국가에게 붙여서 노래하는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정서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곡조에 맞춰서 새로 이 찬송을 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곡조는 20세기 찬송 곡조로 멜로디가 제한적이지 않고 화려하기까지 하며 화성 역시 풍부한 울림의 곡조입니다. 20세기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대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따라서 음악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찬송 멜로디가 보다 어떤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음악가들이 찬송 곡조를 작곡할 때 회중이 부르기 쉽게 단순한 리듬에 가사 하나에 음표 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고 노래 부르기 쉽고 그리고 음역도 높지 않은 그런 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회중을 고려해서 작곡가들이 쓴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회중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작곡가들이 이러한 원칙과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찬송을 소개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이고, 노래하기 좀 힘드네요. 네, 이 찬송에서 보듯이 여기서 옥타브를 띄었어요. 시완성과 같은 교회. 옛날 찬송가에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죠. 여기에서는 7도 음정을 띄었어요. 그렇죠? 그 회중들이 쉽게 노래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보통 찬송이 음표 하나에 가사 한 음절이었는데 여기 이런 데 보면 한 음절에 2개의 음표가 나타나요. 네. 시원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멜로디에 임시표가 붙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작곡가들이 멜로디에 임시표를 잘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찬송 부르다 이렇게 임시표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임시표는 주로 이렇게 알토, 테너, 베이스에 주로 붙였는데 대범하게 멜로디에다가 이렇게 임시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멜로디에 임시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아주 찬송의 멜로디가 아주 흐름이 있죠. 옛날에는 아주 좀 어찌 보면 좀 딱딱한 면이 있었는데 아주 흐름이 있습니다. 20세기 찬송가는 이러한 분위기의 찬송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교회는 20세기 찬송곡들이 거의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피아노 연주로 이 찬송의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중 찬송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회중 찬송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기념 예배입니다. 모든 영국 교회는 국가 행사나 왕실 행사는 다 예배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광복절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 예배에서 불리는 찬송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식 플래티늄 기념 예배라고 그래요. 한번 찬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at act of commitment with young people representing countries for whom the Queen is head of state, taking part in that
moment in the service. And now,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네,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에서 첫 찬송을 성령 강림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찬송으로 교회에 대한 찬송을 부른다면 아주 좋은 조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한번 그러한 찬송 선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